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13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서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찌끌 같기에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향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려질 것입니다. 그 재판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기에서 죄 없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멸망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만큼 복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자들이 불신자처럼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면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의 재판은 뭘 갖고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행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법 아래 세상 법이냐 하나님 법이냐 따라서 그 법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재판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 세상의 법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세상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재판 자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 법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한 것도 은혜요. 범죄함으로 거기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흠면자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위로 가지고 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닌 자꾸 세상 법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 하는데 진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행위가 기준이야. 은혜가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준다면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최고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임마누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삶인 겁니다. 그걸 구별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죠. 여기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 말하라. 그리고 우리가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섬들아 민족들아 이들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팔 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섬들아 민족들아 이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의 종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섬들이요 민족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자,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를 불렀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죠? 심판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불러낸 거죠? 일깨워서 공의로 불러낸 거예요. 공의로 불러냈다니까. 그건 누굽니까? 동방에서 불러내. 그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우는 나의 종라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구 불렀다니까 이렇게. 그게 택한 백성. 누가 말해?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 왕들은 다스리게 하되 불러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며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면 하나님이 불러내.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다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까요?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고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근데 우리 끝까지 이기려고 하잖아. 맞아,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낮추신다니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본을 끼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기로. 왜? 세상 사람들 같이 살기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재물, 능력, 그것이 성공으로 알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어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사람의 버림을 받고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나간다. 안전히. 누가 했냐. 4절에 보세요. 누가 이 일을 했냐. 누가 구원해내서. 그렇죠? 누가 공의를 불러내서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칼을 티끌 같게 하고 활을 부리게 초계 같게 누가 했느냐?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 누가 했느냐? 누가 불러내서 이 일을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누구라고요? 나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 처음 만대를 불러냈다는 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 나 여호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드니라.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만대로부터 나를 불러내요.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일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 이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묵공은 금장색을 정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에게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땀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들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들의 통치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어서 통치하는 그 방법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뭐예요? 대적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 대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금장색으로 금장색으로. 그리고 망치가 고르게 하고 땜질이 잘 되게 해서 결국 그걸 완벽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뭐요? 우상 반단이 못을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낸 그가 통치할 때 그들은 그를 대적하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 주여 네 시온이 네가 빡은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구만. 자, 그래서 그 핍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돌아올 때 하나님과 화목될 때 그가 세상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두 법이 우리 마음에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또한 세상 법이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법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원 이삼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항상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행복해지고 세상으로 만족을 얻고 세상으로 기쁨을 얻고 세상으로 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의 힘이 되고 그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누구냐?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만든다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에게 뭔가를 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누구죠? 그 우상을 부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내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떤 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나에게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존인 게 아니라. 그래서 빌고 있잖아요, 지금도.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떠한 신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신을 어떠한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비는 거잖아요. 도움을. 산신령이 없는데 산신령이 있다고 믿고 산신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용왕신이 없는데 용왕신이 있다고 믿고 바람과 바다를 잔뜩 그게 로마 신화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로마 신화 누가 썼습니까? 오늘날 우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지 우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 근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뭐 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선악 같다면 모든 인간들의 삶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가운데서 불러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 그게 오늘 8절에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노시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아브라함의 자손.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종이라는 건 뭐냐? 이사야 43장 3절. 그래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거룩하며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널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널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의 속량물 너를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이.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 뭡니까? 종이라니까. 그 종을 위해서 속량물로 애굽을 구수와 스바를 대신하여 신의 소유인 겁니다. 내 것이라. 삽될 때는 내 것이라 그러죠. 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내서는 빼앗을 자가 없다. 뭐 안 간다는 거죠.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모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야곱이 누굽니까? 내 것이라.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는. 근데 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는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받은 거잖아요.
종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주인의 소유로. 주인은 뭐 그래서 고린도 10장 30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외우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외워 사는 존재.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곧 나를 위한 거라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왜? 나는 주인의 소유니까. 그 모든 것은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게 주인의 손에 있다니까요. 내 생사화복이 주인의 손에 있다니까. 그게 종인 거죠. 그게 개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서 내 것으로 삼았다는 핏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마귀의 손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구별하여 주의 것으로 삼는다니까. 이게 종 아닙니까?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다. 그런 의미에서 종은 너무너무나 복된 거예요. 대통령 비서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대통령 비서라니까. 대통령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종이잖아요. 나의 택한 벗 야곱 그랬습니다. 그 야곱이 누굽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이거 뭐 행위와 상관없어. 무슨 선인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선행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선택을 받은 자라.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 생명책인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때 우리에게 돈으로 거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해로 말면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 말미암지 않다. 부르시로 말미암. 은혜잖아요. 이게.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뭐 두렵고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일이 뭐 있냐고요. 그것도 사랑과 상관없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하나. 이는 성경에 이른 바 오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신 바다 말씀을 이루셨다 하고 그 하나님의 벗이라. 자, 그럼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뭘 합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잖아요. 마치 행함인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 행함이 곧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행함이 의가 됐다면 로마서 4장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1절에 뭘 강조하고 있죠? 여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위로 의롭다. 로마서 4장하고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의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칭찬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함은 곧 누구의 행함이냐? 하나님의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이 뭡니까?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는데 이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가 오시는데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죄를 하오리까 하고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죄를 잡으실 때. 그럼 의가 뭐예요? 믿음이라니. 우리의 의가 뭡니까? 믿음이라니. 그 믿음, 우리가 지금 우리 독자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뭡니까? 이 독자이삭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을 하나님이 뭐예요? 싫어 버림받지 않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하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미래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면 하나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버림받아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삼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부귀 영화나 세상의 어떤 힘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까?
그런 은혜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참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대적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를 도울 것이니 뭐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은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오늘 이사야가 이 본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너를 불러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일한 거 아니냐, 내 역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뭘 강조해줘? 은혜. 정말 내가 은혜를 받는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 은혜 받은 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는 거. 바울은 그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일천에도 풍부에도 왜? 하나님의 심삼을 상하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힘삼아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낙심하고 그것을 인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한 파먹이 되게 하고 뭐 세상 것을 다 변화. 곧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변화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힘잡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힘을 그것이 뛰어서 그리 넘치고 세상 어떻게 변하든지 그렇죠? 세상과 상관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는 전부하면 누가 기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치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 맨날 썩어질 것만 구하니.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마땅히 얻어야 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것이 곧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립니다. 그 온전히 다스림은 곧 어떤 삶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나를 채찍질하는 삶이 뭘 하나는 공부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올 텐데 세상 것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염려하여 감사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안타까워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힘삼기보다는 나의 세상의 힘을 더 힘삼으려고 하는 나의 그 모습, 죄악된 모습,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렇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어떠한 처지,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도 고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고처가 있는데 난 머리 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도 만족하며 살았다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하지 못한다. 원수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사는 복된 자. 그것이 곧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백성부터 만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